우선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봉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저희 동네에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아직 그 산타바바라 쪽에 그 몬테시토 쪽에 아직 잔불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집이 많이 탔어요. 근데 시작된 거는 이제 산타폴라에 그 토마스 어퀴나스 칼리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불이 나서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벤투라 그 푸틸이라는 길을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오하이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통 불을 다 타게 했어요. 근데 바람이 이틀 동안 거의 한 시속 80마일로 불고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소방관들이 왔어도 불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주택가에 있는 그 소화전 마련된 데에 가서 이렇게 호수를 연결했는데 수압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쓸 수가 없고 차로 날라야 되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비행기도 와서 물을 뿌릴 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눈 뜨고 뻔히 보다가 TV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소리 들으면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도망가라 이 말밖에는 해주는 게 없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 그것도 아니고. 이제 마침 제 사는 옥수나 동네는 이제 이 서쪽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서 처음엔 연기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만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니까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도 지금 현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기에 살면서도 우리는 참 무력하다. 우리 스스로는 참 무력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도와준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도움, 어떤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걸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풍요롭고 우리 자신이 아마 소위 말해서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굉장히 방어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쌀쌀 맞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드렸는데요. 이렇게 메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냥 대충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편안하시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 이렇게 너무 심각한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릴렉스 하시고 편안하게 주간 중에 휴일일 수 있는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전투하는 태세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쉬시면서 그야말로 리트리트 했으니까
한번 물러서셔서 그냥 편안하게 하루를 지내시겠다 하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90분 정도, 11시 반까지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 루카복음서가가 말하고 있는 탄생 사화를 조금 신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어떤 의미일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본 다음에 거기 그 탄생 사화에 나온 내용을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어떤 묵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내 체험이 되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첫 시간에 루카복음의 탄생 사화를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12시 반부터 2시까지 그 마테오 복음이 말하는 탄생 사화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정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냈는데요. 그 대림 시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탄생 사화의 주제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대림의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망입니다. 뭐에 대한 희망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자연재해인 화재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소위 말해서 도움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으로 보면 유배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조차도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나 그 희망의 목소리가 뭘 겨냥했냐면 때가 오면 이랬어요.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종말이라고도 표현하고 주님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찾아오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찾아오시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혹시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군종신부 하다가 그걸 경험했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견진성사라는 걸 처음 했어요. 군대에 견진성사 할 일이 뭐 있냐 이래서 빈정거리고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신병 교육대에 있는 병사들 예비자 교류를 시켰어요. 한 120명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자가 돼서 영세식을 한 다음에 한 달 후에 견진성사를 하기로 하고, 추기 형님더러 말씀드렸더니 김수환 추기 형님이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러고 오시기로 된 거예요. 그랬는데 추기 형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사단장한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분이 오시냐 이러면서 참모들을 다 데리고 성당에 와가지고 신부님 뭐 필요합니까?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공병대장, 야 너 이거 유리 바꿔라, 이거 어떻게 해라, 이거 길 어떻게 해라. 거기가 전부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근데 추경님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방차가 3대가 나와갖고 하루 종일 물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먼지 나지 말라고. 추기 형님이 오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자, 그런데 하느님이 오시면, 하느님이 오시면 그 하느님의 그 전능하심이라는 힘, 이 전능하시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못하는 게 없으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란 단어 있잖아요. 복음.
본래 히람말로 불렀을 때, 그 히람말을 써서 성경을 쓸 때, 그 복음이란 그 뜻을 그 위에서 히람말에서 차용해온 단어가 그 에오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는 뭘 의미했냐면은 그 황제가 행차한다는 소식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황제가 어느 동네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의 책의 내용이 되는 그 하느님의 오심, 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라 그러죠.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그것이 이 대림의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열망의 내용이 무엇냐 하는 걸,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희망이란 단어를 부를 수 있는 건데, 그 오시는 거를 교회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두 가지 양식으로 기다린다고 정리해서 대림 주일날 읽는 감사송의 그 내용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심을 말하고 두 번째 오심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오심은 성탄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성탄은 사실은 그 생일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성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또 달리 오는 재림의 이야기를 성탄이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국 왕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왕이 생일 파티를 하고 생일 기념식을 한다, 생일 잔치를 한다, 또는 뭐 어느 큰 뭐 재벌 회사의 뭐 회장이라 뭐 이런 사람의 뭐 생일을 지내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세레모니들을 하고 하는, 거기에서 하는 것과 이 성당에서 우리가 이 대림 때 특별히 성탄이라는 걸 주제로 하는 그 생일 축하식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걸 결정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대목이 뭐냐면 두 번째 오심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왜냐? 다른 생일 잔치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은 옛날로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뒤를 돌아다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앞을 바라보면서 그 생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왜? 오셨다는 것, 그 오심의 내용은 이제 오심으로써 옛날에 생일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각인된 구세주의 활동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체험이 거기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성될 그날을 향한 희망의 소식으로 이게 들려지고 있는 거지, 뒤를 돌아다 봐야 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앞을 본다,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람어를 차용해서 이 고린토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했어요. 마라나타. 마란이란 말과 아타를 섞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러한 문장을 기도말로 환호하는 목소리로 바꿔놓은 거죠. 마라나타 붙여놓고 이제 주님께 청원하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평문을 주님 오십시오 하고 말하는 말로, 청원의 말로 바꿔낸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정신, 그 희망을 품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정신이 이 대림 시기의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대한 그 신뢰심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의 내용이 되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짐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짐으로써 우리가 그야말로 해방을 체험한다,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탄생에 관계된 이 성경의 말씀들인데요. 신학교 때 이 텍스트들을 공부한다고 읽으면서 느꼈던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느꼈던 문제점들은 뭐냐면, 아니 왜 그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렸지만 왜 마르코 복음에는 저기 탄생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거예요. 아니 마르코 복음은 왜 탄생 얘기를 안 쓰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리고 요한 복음은 탄생 얘기가 없는데 그 앞에 무슨 뭐 서론처럼 머리글 해갖고 뭐 이렇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뭐 이러면서 이런 그 장문의 서사시 같은 게 거기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책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 왜 이렇게 다르냐,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리고 이제 마테오 복음과 루카가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탄생의 이야기 두 가지를 아무리 세밀하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서로 그 공통점이 뭐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마테오 복음은요, 어떻게 읽어보면은 이건 뭐 이야기가 이렇게 투박하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냥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걸 겪어보면 굉장히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디즈니랜드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풍요롭고 막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마테오 복음은 전혀 아니거든요. 뭐 족보로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왕들의 이름도 이게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독서하러 혹시 미사 때 올라오시면 아마 혀가 꼬이실 거예요. 이거 발음하려면 뭐 14대 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천사가 왜 마테오 복음에서는 천사 이름이 안 나오고, 그리고 천사가 왜 저기 요셉을 찾아가나? 루카 복음에서는 분명히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또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천사인가? 그러면 천사가 두 사람이 따로따로 찾아갔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 얘기가 이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마테오에는 나오는데 루카에는 안 나오냐고. 아니 그리고 왜 루카에는 요한이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긴 또 왜 안 나오냐, 마테오에는. 그리고 마테오에는 또 예수님이 저기 헤로데가 유아 살인령을 내는 바람에 에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에집트에서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루카 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름을 지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시메온과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러면 언제 에집트를 갔다가 올라와서 이름을 붙여서 성전에 데리고 갔다가 시메온과 안날 만나고.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 즉 예수님의 공생활에 관계된 부분의 이야기들은 공간복음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뭐 약간의 디테일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골자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의 탄생사화를 전하고 있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딱 두 개밖에는 이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얘기 하나.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둘 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정로에서 났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설명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하니까 이제 그거를 파헤쳐 보려고 한 거죠. 왜 이렇게 다르냐?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거기 설명을 이제 해 드리는 것처럼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 공생활에 관계된 마르코로 쓰여진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고 이렇게 되는 그 복음의 그 본 내용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쓰여지게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가 예수님의 목격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보고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 기억을 다른 제자들한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해 준 것을 그 구전 전승이 이제 그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위험, 다시 말하면 말로 전하다가 말의 토시가 달라지고 변형되고 할 위험이 생길 때 글로 쓰자 해서 썼던 것들이 성경의 본문의 그 본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생활에 대한 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목격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출가하신 때를 30살쯤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출생에 관계된 자료를 얻어내는 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하는 건데,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제자들이 아마 그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어도 30년 전 얘기를 더듬어 가지고 그 희미한 기억과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아직은 그 신학적으로 여과되지 않았던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그 집안의 이야기 같은 걸로 수집해 놓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이야기들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써냈다면,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꾸며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면 그 다른, 그 꾸며낸 것이 아니라 뭘 근거로 이런 것들을 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내용을 출전으로 삼아서 그것들과 연관지어서 그 패밀리 히스토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에 가미하면서 이 탄생사화를 탄생시켰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이 성서의 저자들은 그 문학 형식을 골랐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사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옛날에 뭐 사촌 언니가 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저자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자기가 본래 전하고 싶어 하는 복음의 책의 중심 메시지, 그것과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것이 그야말로 그냥 자연적으로 벌어진 이야기 또는 뭐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진 이야기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뭘 근거로 이 뼈대를 세울 거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져오면서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자기가 본래 쓰려고 하는 본문의 서론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탄생사화를 책의 앞에 삽입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탄생사화는
복음서의 서론이 된 거라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때 아마 무슨 논문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만드셔서 에세이를 쓰시면 그 에세이 본문의 주 테마가 되는 것을 전부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본문에서 다 다뤘다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가지고 서론에 그것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서론의 기능이 이 탄생사화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사화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이 쓰여져 있지만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 즉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지만 겸손하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기 자신이 겸손하셔서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 탄생사화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변형되어서 요약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된 흔적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일종의 그 히브리 문학의 한 형식인 미드라시 테크닉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런 형식으로 그 자연적 소재들을 가지고 구약이나 이런 권위 있는 출전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살을 입혀서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진 글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문학 양식을 차용해서 여기에 탄생사화를 구성해 놓은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카의 복음의 탄생사화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루카는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와 그 말라키서를 이용해서 그 탄생사화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다니엘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기에 그 성경 본문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요. 여기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이 사람이. 저 메신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이른 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시와 예언이 확증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 이 원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 하에 성전 유린과 파괴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유다 마카베오의 승리 후 성전 축성과 봉헌을 겨냥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종말의 구원의 때를 예언하면서 특이하게 강조한 것이 70주라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루카는 이 70주라는 시간을 이용하고 이 탄생사화의 이 말라키서를 출전으로 삼아서 이 타임 프레임을 짜게 되는데요. 루카는 이때, 즉 시간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의 상징이라고 보고 즉 구원의 때로 해석하면서 탄생사화의 70주라는 틀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지카리아를 찾아갔을 때부터 예수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갈 때까지를 70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시간의 종류를 크로노스, 즉 이렇게 달력을 만들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시간은 그 하느님 말씀하시는 때, 구원의 때를 표현할 때 히람 말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는 그분의 눈에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느님이 정하신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은 온 세상의 그 창조의 순간이며 동시에 완성의 시간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번쩍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
근데 이제 70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70주가 정말 이렇게 크로노스적으로 달력을 계산하듯 그렇게 된 시간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70이란 숫자가 이미 그걸 표현해서 말하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의 조합인데요. 더하기인데 3이라는 것과 4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3은 하늘을 의미해요. 옛날에 땅과 하늘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은 사방이고 네 방향이 있고 하늘은 높낮이가 있으면서 별들이 돈다 해서 이렇게 뚜껑을 씌워놓은 것처럼 보고 해서 온 세상을 표현하는 의미로 7이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에 10배를 곱해서 완전함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그 숫자를 이용한 신학을 여기서 70주라고 이 성경의 저자가 말했다면 여기서 이 70주라고 하는 것을 루카는 말라키서가 말한 70주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복음의 그 탄생사와의 기본 틀로 정해놓고 이제 예수 아기의 탄생에 연관된 이야기를 거기에 짜서 이 복음을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제 스가랴가 버느스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라. 그 가브리엘 단어를 이름을 들을 때 벌써 그 구약의 내용에 익숙한 사람은 어느 장면을 떠올리겠어요? 말라키 예언서의 가브리엘 천사가 연상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으로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이미 암시적으로 말라키서에서 얘기한 그 때가 이 천사의 등장과 상관이 있다고 느끼게 하잖아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루카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요한이 태어난다고 말해주고 그가 엘리야의 영을 가질 거라는 암시를 하면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그 항변과 더불어 거기다 벙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성모 마리아를 찾아올 때가 언제였냐면 성경에 쓰기를 언니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6개월이 되었다는 그 말을 언니가 아이를 가진 6개월이 되었다는 말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도 역시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거에 대한 사인으로 표지로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이다는 말을 루카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 잉태된다고 알려준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수태고지를 받고 잉태된다는 소식을 듣고 동의를 해서 아이가 생겼다면 이제 루카는 또 직업이 의사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정상 분만을 했다고 쳤을 때 9개월을 계산해서 그 시간이 지났다고 보고 거기다가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으로 갈 때 40일 후에 갔다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숫자를. 그러면 이 숫자들을 다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이 6개월 후에 수태고지가 됐고 그 다음에 9개월 후에 아이를 낳고 40일 후에 아기가 성전에 도착해서 그 시메온과 한날 만났다고 하면 한 달 평균을 30일로 본다면은 180, 270일 그리고 40일을 합해서 490일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 70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말라키서가 예언한 구원의 때와 상관이 있다. 그 구원의 때에 오실 그분,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것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루카는 쓰려고 하는 거라고죠. 그래서 루카는 이 이야기 속에 아기 예수의 성전 도착을 기다리는 시모가 안나를 통하여 이 성전 정화, 즉 마지막 날 이루어질 약속은 구원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루카의 그 신학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성전 정화였어요. 그러니까 루카가 다루는 그 소재들 중에 그 하느님의 예언이 그 보도되는 자리도 성전이고, 그리고 그 보도된 내용 자체가 뭐냐면 성전, 즉 하느님의 집이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전 정화와 상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가지 그 미신이 들어오면서 성전이 불경해지고, 그다음에 그 처벌로서 성전이 붕괴된 그 죄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 새로 오시는 하느님, 그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히 루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나중에 그 목동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대목을 얘기할 때 거기에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 구세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이 말을 루카는 그 Savior라는 말로 바꿔서 불러요. 근데 이 단어는 그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고 루카에만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루카는 그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의학 용어들 중에 히랍 말로 된 의학 용어에 능통했던 사람일 것이고, 여기서 그 Savior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은 그 구원이라는 말과 통하는데, 이것은 그 육체의 건강 문제, 즉 헬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던 단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Savior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신앙의 리더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과 영혼의 치유자다 하는 의미로서 이 구세주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이 오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성전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죠. 성전 정화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 성전이란 말은 성전이 의미하는 말대로 하느님의 집이 성전 아닙니까? 이제 이것은 단순히 건물로 된 집을 성전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자, 사람의 마음, 어떤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하느님이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자리. 그럼으로써 모든 곳이 그야말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느님의 자리로 변하는 그 정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했던 것이고, 결국 루카는 자기 복음에서 이 성전 정화라는 주제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 탄생사화의 그 부분에 다시 반복해 말하지만 12살 때 성전 파스카 때 그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그 성전 순례를 한 다음에 성전에 머물러서 마리아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성전에 남았던 소년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를 우리 부모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했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잖아요. 이러면서 유년기 사화를 끝냈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다루는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세요? 고향이신 나자렛을 출발해서 갈릴레아를 다 돌고 결국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 정화. 그러니까 성전을 들러엎고 성전이 하느님의 집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기도의 집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소위 말해서 그 신성모독, 자기 자신을 하느님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종교재판을 받도록 하고, 결국은 종교재판으로 할 수 없는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내보내서 정치적인 죽음을 당하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바꿔서 만들어내냐면 소위 정치적인 반역자, 왕이라 했다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야기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으시는 순간, 숨을 넘기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에서 휘장이 찢겨진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된 거냐?
결국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정화된다고 하는 뜻은 하느님이 당신 집에 직접 찾아오셨다. 그래서 복음이다. 이거를 루카는 말하고 싶어 해서 그 기본 테마를 끌어가기 위한 서문으로서 탄생사화를 이 70주의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말라키 예언서가 예언한 성전 정화를 위해 찾아오시는 하느님, 즉 당신 집에 직접 찾아오신 하느님, 그 이야기를 이 탄생사화에서 미리 말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카는 여기다가 두 번째 그 출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섞어내는데요. 거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는 이야기, 지금 말라키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이야기를 그 다니엘서를 하나의 출전으로 했다면 말라키서를 출전으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지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에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팔이꾼과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하며 그 주님의 사자의 이름을 엘리야라고 알려준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테마가 된 것은 뭡니까? 그 선지자를 보낸다. 사자를 미리 보내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사자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엘리야다 했는데 루카는 이 엘리야를 요한으로 묘사하면서 그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가지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할 때 루카복음 1장 17절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말하고 있다. 그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 루카가 탄생 사화를 이제 그 천사가 와서 그 지카리아한테 말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모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수태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짓고 성전에 모시고 올라가서 안나 시메온을 만나고 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의 기본 틀로서 두 이야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 탄생의 이야기,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우리가 뭘 묵상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여기 사용한 그 인사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모님한테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라는 인사말을 해요. 한번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볼까요? 탄생 예고의 대목에서 26절부터인데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날은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천사를 시켜서. 그러면 이제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개성이 뭐였는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역사책에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이 마리아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냐?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은총이라는 소리냐? 뭐가 은총? 은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은총. 그 말 뜻이 뭡니까? 은총이라는 말. 은총. 많이 쓰잖아요. 왜? 주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뭔가 느낌을 알긴 알겠는데 이게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또 은총이 뭡니까? 은총이 은총이죠. 그렇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은총이란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요. 도움이다. 그래서 help.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 도움. 그러면 뭐 하는 도움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양자,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도움을 은총이라 한다. 이렇게 은총이란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에게 그냥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우리는 양자가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도움이 하느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래서 그것을 은총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라는 메시지, 인사말을 전한 거예요. 마리아한테. 그럼 바로 그러한 힘, 도움이 하느님에게서부터 마리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네. 어떻게? 새 이스라엘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느님은 이미 마련하셨는데 바로 이 여인에게 만들어 놓으셨다. 새 이스라엘. 그래서 하느님은 그 천사를 시켜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해내고 계시다. 이게 소름 끼치는 대목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라를 그 한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그분은 이게 이제 나중에 생겨난 마리아 신학에서 그분은 레지오 마리아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분은 하늘의 별과 같고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그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그 뒤에 나오는 그분의 성품이 어땠는가를 표현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인간, 누구냐면,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왜냐? 이 약혼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벌어지면 나가서 여러분이 가서 사람들한테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믿어요? 안 그래요? 자, 이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는 한 인간인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근데 하느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 어떻게 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하느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님이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어떻게? 그래서 천사가 소개해 주기를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벳은 또 누구예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고 믿어지던 시대에 아이를 못 낳고 늙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무슨 모습입니까? 버림받은 모습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은총에서부터 제외된 사람처럼 취급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를 가졌다. 자, 그러면 이 상징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하느님께서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묵상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동정녀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이 성경의 스토리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느님과 동정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게 생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혼돈에 빠져요. 그래서 단군신화를 썼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곰과 호랑이가 가서 마늘을 먹고 참는 걸 테스트한 다음에 거기서 그 이겨낸 곰이 뭐가 돼요? 웅녀가 돼서 여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그 아들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동정녀 출산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하는 본 뜻은 불가능한 일이다. 없는 일이다.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될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다. 왜? 하느님의 창조 때문에, 하느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에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식으로 이어져서 나가는 탄생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 새 창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하느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한 걸 말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잉태가 결국은 다 뭘 겨냥했느냐? 하느님의 이 마지막 사건을 예언하기 위한 상징들로, 예표들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걸 말하고 여기에 다시 등장시킨 게 엘리사벳이 네 언니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지만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의 사인으로서 하느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일은요.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이 직접 오셨다고 말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너를 감싸신다고 말해요. 이때 감싸다고 말하는 이 표현은 그 overshadow라는 이 표현은 이 루카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쓴 건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루카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냐면 그 탈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이 overshadow라는 단어를 쓴 다른 자리가 있는데 어디냐면 에집트에서부터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 소위 말해서 장막, 성막에 그 계약의 궤를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 하느님이 거기에 내려와 계시다는 표지가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구름이 감싸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구름이 감싸고 있는 걸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감쌉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 성모님에게 와서 이렇게 감싼다고 하는 것으로서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냐면 성막에 하느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감싸다는 말과 동일화시키면서 이제 성모님의 태가 성전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의 집이 되는 걸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는 소위 말해서 생식을 위해서 태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자연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느님이 거기 함께 계심으로써 그 일이 벌어진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마리아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화 형식은, 천사와의 대화 형식은,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인사말부터 놀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 했을 때 또 한 번 놀래고, 그 다음에 네 언니가 뭐 이미 잉태한 지 어쩌고 그러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되니까 그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 도무지 마리아는 그걸 자기가 알아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자기는 이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결론은 이거 하나였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옳고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이것이 앞과 끝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도대체 왜 마리아를 찾아갔을까? 그가 뭐 이렇게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고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방법을 마리아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쳐 주신 건데 어떻게 받는 거냐 하면 하느님의 그 원대하고 심오한 그 신비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태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신학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보여주신 이 신앙의 모범,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길잡이로 삼도록 소개된 내용의 글을 루카복음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한 내용, 여러분들이 그 레지오 마리아나 뭐 기도 끝내시고 자주 외우시고 하는 그 기도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다 아시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우선 한 가지 더 지적할 게 있는데요. 39절이요. 1장 39절. 마리아가 길을 떠나서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목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엘리사벳이 이제 그 마리아가 당신 집에 찾아왔을 때 그 한 얘기 중에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 있는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즐거워 뛰놀다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리핑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 즉 예수님의 오심, 찾아오심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그 백성이 그걸 기다리던 그 백성의 그 반응을 표현한 하나의 제스처예요. 뛰는데 어떻게 뛰느냐? 기뻐서 이렇게 껑충껑충 발뒤꿈치를 들고 껑충껑충 뛸 만큼 그렇게 뛰는 기쁨.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신부된 지 제가 1983년에 됐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 우리가 7명 신부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환속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5명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35주년이 되는데 이제 그동안 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어느 성당이나. 한국의 성당들 가보시면 알지만 숫자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기 샌디에고도 와보니까 정말 젊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흐뭇하고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이제 한편 어떤 면을 보게 되냐면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한 반면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봉사하고 하느라고
지쳤어요. 그걸 볼 때, 과연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있나?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나? 지금 말한 그 기쁨, 이렇게 껑충껑충 뛸 만큼 가슴이 설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기쁨, 그것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상관이 있게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신학들을 오늘 설명한 이 작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생각하는데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그 조셉 라싱거, 이 주기형은요, 그야말로 대신학자였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의 그 모든 그 계시의 역사를 그야말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고, 그것들을 그분의 그 방대한 저서를 통해서 요약해서 우리들한테 설명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그 걸작을 만들어내신 분도 이분이고, 요한 바오로 2세의 신학적인 그 배경이 되신 분이 이분이고, 그야말로 정말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요약을 하셨는가 하면, 그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을 때 그걸 요약하셨어요.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는,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정통 그리스도교는 참 인간 예수를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참 인간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 인간으로 묘사한 이유는요, 그분의 겸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그랬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이 아니고 그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 강생 육화라는 것 자체가, 신비가 그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조차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적당히 살다가 이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우면 하느님으로 다시 돌아간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인격 안에 이렇게 반반, 50% 하느님, 50% 인간, 이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 그 참 인간을 어떻게 왔냐 하면 가난하게 온 거예요. 아주 비천하게, 아주 가난하게. 그는 더 이상 자기 집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는 그런 인간으로 왔어요. 그 인간은 뭘 했느냐? 그 인간은 사람이 발로 차니까 채이고, 때리니까 맞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으니까 박히고,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지켜본 로마 사람, 백인 대장이 그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신 그 장면을 보자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그 무참한 인간, 비참한 인간, 가장 가난한 인간, 허약한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그 인간과 함께 한 하느님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무참한 인간은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표지가 돼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하느님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표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심볼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메달이 있잖아요. 메달을 두 쪽을 냈어요. 두 쪽을 내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0년쯤 후에 만나가지고 네가 너냐? 그러면서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은 그걸 갖고 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한 메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반쪽이 없을 때 다른 데 있고 반쪽만 가지고 있을 때도 그때도 이미 이 반쪽은 나머지 반쪽을 보여주잖아요. 이 흔적을 통해서 바로 이 심볼이라는 의미는 그 뜻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표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참인간 예수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참인간 예수는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낮아지고 모욕받고 허약하고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가 뭘 했는가? 그가 오로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 하느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행동, 제스처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으시고 나니까 결국 그분이 표지가 돼서 그 반쪽을 갖고 있는 그 표지처럼 표지가 돼서 누구를 보게 했느냐? 하느님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 숨겨져 있는 신성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토 시무스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추종하느냐?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에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추종,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그 기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 교회의 삶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기쁨을 가지고 있나 하는 질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를 느꼈었다는 걸 표현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성찰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소개해드리는 것이 다름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걸 찾아내십시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묵상의 과제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이크를 드리면서 만나신 예수님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이럴 때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다 말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황청에 계실 때 말년에 그분이 어떻게 하루를 지내셨는지 일기를 써놓고 그러신 것들에 나타난 흔적을 보고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Where is my Jesus? Where is my source? 자기의 영적인 힘이 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예수 그분이 어디 있나?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Where is my Jesus? 그러니까 예수 찾기라고 하는 걸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모든 게 다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한다.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된다. 걸 생각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기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전 시간은 여기서 끝맺고요. 일단 식사하시고 다시 오후에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탄생사와 연관된 그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루카복음의 그 목동들에게 전해준 그 마구간 이야기, 그 이야기로 옮겨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쳤으면 합니다.